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4편입니다. 제74편 아삽의 마사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네, 오늘 74편도 어제에 이어서 아삽의 시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고난 앞에 정말 무력하게 쓰러져 가고 있는 예루살렘, 또 허물어져 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예레미야 또 에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애가와 같은 애처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끔찍한 일들을 겪어 나갔을까. 시인은 예루살렘의 멸망, 또 그 중심부에 위치한 성전의 파괴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의 슬픔을 그래서 고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74편을 언제 저작했는가? 아마 586년에서 585년에 이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그 연대에 근거해서 오늘 시편을 한 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시는 갈대아 느부갓네살 왕국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전 유다 왕국의 국토가 황폐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74편에 드려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 멸망 직전의 모습들이죠. 아비규환과 같은,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살까? 이런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아픔을 딛고 74편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운 일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나오는 절망, 좌절, 그것으로 인생이 맞춰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끝이 난다면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 뒤에 부활의 산 소망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생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 74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모든 성전 안에 있는 예배의 기구들이 다 부서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게 됩니다. 도끼들을 들고 와서 마치 산속에 있는 나무를 베는 것처럼 성소에 있는 모든 조각품, 모든 귀중품들을 다 불사르고 다 쳐서 부수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1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나는 지금 늪 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른손을 펼쳐서 저의 손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런 갈등 속에서, 또 척박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다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변해서 의심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천지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만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낮이라고 하는 시간, 밤이라고 하는 시간도, 그러기에 여러분, 낮에 태양빛 아래 찬란한 영광스러운 날들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그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밤과 같은 어두움의 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빛을 만들어 주시고 해를 마련해 주셨다 하면은 밤에 캄캄한 어둠도 주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축복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에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는 여름과 겨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게 하신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현장만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피해가게 해달라고, 모면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과 걱정, 불안, 초조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한번 돌려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날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캄캄한 어두움과 같은 밤 같은 세상, 그러나 하나님 낙심되고 절망되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아침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또 물질로 궁색한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답답한 중에 낙심한 중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주님 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쓰러져 포기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돌보아 주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